하나님 말씀은 시편 143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 10절 찾아놓으실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침에 날아가거든 주의 인자 말씀을 믿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리이다. 내가 하늘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미국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섭씨 35도 매우 무더운 날씨에 1년 6개월 된 아이가 자동차 안에 갇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열쇠를 차 안에 놔두고 나갔는데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그 아버지가 창문을 부수고 아이를 꺼내야 되는데 차가 망가진다고 그 창문을 깨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아마도 창문을 깨지 않고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강제로 창문을 깨고 열었는데 이미 아이는 숨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그런 행동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는 바람에 많은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불과 몇백 불의 돈을 아끼려다가 딸아이의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이것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저희들이 예배를 못 드릴 때 월 말이 되면 우리 김주현 전사님이 생명의 삶 책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각자가 가져가셨고 또 저희들이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은 직장을 찾아가 전해드렸습니다. 우편으로도 전해드렸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교회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삶 책자를 전달해 드린 것이죠.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함께 못 드려도 지속적으로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요즘에 큐티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젊은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삶 정기구독을 하자고 해서 제가 캠페인을 벌였고 그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젊은 성도님들이 생명의 삶 정기구독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한 2달 동안 저와 성도님들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마음이 불편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예배를 잘 못 드리면서 성도들이 각자 흩어져 그렇게 지내는 동안 우리는 경건 생활에 중대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통제도 안 받고 또 누구의 눈치도 볼 것도 없이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내가
경건 생활을 지속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예배를 잘 못 드리지만 나는 오히려 이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그때보다도 저는 오히려 더 열심히 큐티를 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도 많고 내 마음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생각에 집중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래서 못 읽어버렸고 큐티도 중단하고 말았어요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지만 그 중에는 그냥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이죠. 그럼 선생님이 매를 들고 깨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둡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애들은 따라오고 하지 않은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도 잠을 자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안 읽어왔습니다. 큐티 안 했습니다. 라고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서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것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사신다 할지라도 신앙생활만은 사실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잠이 오는 것이죠. 권태기가 찾아온 부부는 서로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상대방 말을 듣기 싫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서 부부가 얼마나 그 생활에 지겹고 무의미하겠습니까? 서로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만 것이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떤 관계인가?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큐티를 안 하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비록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간절해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도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겹다, 하나님이 너무 지루하다,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들 하나님 사랑도 하고 하나님 믿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립니다. 단지
바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큐티를 하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고 큐티를 다시 해야죠 라고 성도님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흩어지고 산만해져 버린 우리의 믿음을 하나로 하나님께 모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혹시나 마음이 답답하고 현실적인 온갖 문제로 지쳐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때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금 성령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큐티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큐티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그냥 제일 맨 끝으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팽개쳐버리면 나중에 우리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관심은 세상 것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면 할수록 우리의 관심과 즐거움은 세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할 시간에 그 시간을 세상 일에 할애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고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기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울산 고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났는데 놀랍게도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중상자도 없었고 다 경상만 입었습니다. 그 뉴스를 전하는 기자들도 우리들도 사람이 그 큰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없고 또 중상을 입은 사람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야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뉴스를 접했을 때 그 소방관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화재가 난 그 현장에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철저히 그 소방 규칙을 지켜가면서 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분들이 평상시에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히 공부했고 훈련했고 그
결과로 거기 있는 주민들을 어떤 소방관들은 33층에서 1층까지 등에 시민들을 업고 뛰어내려왔다고 합니다. 위기 일반에 거의 죽음 직전에 헬멧을 쓰고 어떤 사람들이 확 자기들에게 달려오자 헬멧을 쓴 신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을 보고 죽음 직전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고치고 내 몸과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할까 말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우리는 다시금 성경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근데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우리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을 열면서 시인은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자기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는 고백인 것이죠. 아침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듣는다는 것은 오직 그 소리만 듣는 거예요. 모든 다른 소리는 차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도 다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도 다 막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는 다른 모든 행동을 멈추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멈추고 오직 조용한 묵상의 시간, 아침에 큐티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큐티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만일 지금까지 혹시 못하거나 멈췄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주일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부터 주일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큐티를 위한 큐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의무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우리가 귀하게 큐티를 하려면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오토바트로 바꾸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명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저 우리가 읽고 지나치면서도 읽고 몇 구절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9월달, 10월달 내내 생명의사 본문이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서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역사적 배경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많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의 삶 책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쉽게 해설해 놓았죠.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평상시 몰랐던 예레미야서는 한번 뭔 말씀인가 오늘은 하고 해석을 다 배우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뭐 에스겔서 이런 말씀이 있으면 평생 읽지도 않았던 숨겨진 말씀인데 이번 교회 한번 나도 한번 이 말씀에 도전을 해봐야겠다고 하면 되죠.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곡을 섞어서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쌀밥과 잡곡을 섞어서 식사를 하면 건강에 이롭지요. 그리고 쌀에 비해서 잡곡들은 오래 식어야 되기 때문에 장내 소화를 돕고 또 건강한 유산균을 많이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잡곡이라고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잡곡을 씹듯이 푹 씹어서 내 마음에 담아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마음밭에 내 마음에 그 말씀을 꼬박꼬박 쌓아놓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내 영적인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내적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편 119편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스스로 즐거워한다는 말씀 중요합니다. 저의 조카 딸이 4살짜리 아이인데 조카 며느리가 밥을 먹일 때마다 그 아이의 밥을 먹이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해요. 아이가 스스로 밥을 안 먹으니까 밥을 먹여줍니다. 가만 보면은 아이는 휴대폰 동영상을 보고 있고 눈을 고기가 있고 입은 따로 먹고 아마도 이제 그 엄마도 아이를 스스로 먹게 하려고 이런 저런 방법을 다 써봤겠죠. 그런데 안 되니까 애 건강을 위해서 그냥 입에다 떠넣어주는 거예요. 한 시간 정도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대단해요. 언젠가는 이제 좀 자라면 스스로 먹게 되겠죠.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 놔주는 부모가 아니라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크티도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했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가 일일이 검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주일마다 광고를 하고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렇게 큐티를 하자고 하는 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기 젊으신 이제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과거에 제자 훈련을 함께 받았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큐티 훈련을 시키는 거였어요. 큐티 안 하고 보면은 이 공동체 그룹에 올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걸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해왔던 거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이제 걱정하고 마음에 두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켜놓고 스스로 계속 큐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간절했죠. 훈련을 시켜도
스스로 하기가 힘이 든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큐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잘합니다. 힘들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말씀 묵상하셔야 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많은 그 큐티 전문가들이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적용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큐티의 80%는 적용이다. 큐티를 해놓고 적용 안 하면 20점짜리 큐티다. 좀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또 무엇이다? 적용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삶 속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큐티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라고 애를 쓰고 적용하고 그러면 100점짜리 큐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순종을 요구하셨다.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다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배워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알고 또 배웠고 심지어 저같이 성경 말씀을 아직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본인의 이 영성 신앙생활에도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로서 설 수가 없고요. 심지어는 세상 밖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알고 배웠고 심지어 가르치고 설교하는 전까지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최근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라.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초등학교 6학년 때 성경 암송대에서 외웠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저에게 바늘이 되고 칼끝이 되어 저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발로 밟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왜 소금이 짠맛을 잃었나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쓸모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 같은 목사에게 주는 마음 아픈 메시지죠. 많은 것을 가르치고 유창한 언어로 말하고 훌륭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쳐라. 그래야 천국에서 크다. 나중에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자기에게 오는 제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적용할까.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이번 기도 제목은 주님 성경 읽고 큐티를 하겠습니다. 큐티를 할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소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 받은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